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자, 빛이 있으라. 네, 어색하시죠? 아주 오랜만에 해서 또 미국에서도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과 염려와 불안이 떠나갈 수 있도록 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둘, 셋. 빛이 있으라.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쓰신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 그럽니다. 바울은 미국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때가 있죠. 두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노력했지만 내 힘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기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대요. 그 이유를 사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주 안에서.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라는 의미가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기에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의 결과를 알았더라면 아마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더라면 염려하지 않고 살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고 살기에 두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무언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며 따라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나가게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는 고난을 보고 환난을 보고 문제를 보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비록 옥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늘 성령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든지 간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를 뛰어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 안에서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아도 두려움의 순간이 닥쳐올 때도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이 임한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무슨 단어냐면 원어에 에이레네라고 써 있어요. 에이레네. 자, 이 말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전쟁 가운데 말이에요, 짧은 순간 휴전 상태가 평화입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쟁 가운데 짧은 적막 기간, 휴전을 하고 쉼을 갖는 시간이 평안이에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막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느끼고 살아가는 시간, 휴전을 뜻하는 말이 바로 평화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쟁 중에서 경험하는 평화. 이 말씀을 묵상하던 한 성도님이 계시네요. 방영섭님이라는 분이 이 찬양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제가 트레스디아스에서 참 많은 시간들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이라는 찬양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됐거든요. 우리 한번 가사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똑같은 가사, 똑같은 찬송인데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부르느냐에 따라 찬양이 참 은혜가 돼요.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실 수 있는 분 불러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불안이 찾아왔어요. 내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이길 수가 없대요. 이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사에 은혜 받아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오늘 예배가 끝나고 혼자 계실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곱씹어보고 곱씹어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구하라. 아멘. 은혜가 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향하여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위기에 있다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속에서 기뻐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건을 찾을 수가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주님이 계시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공급해 주시는 힘, 주 안에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공급해 주시는 힘, 오늘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상태를 말해요. 사순절, 우리가 왜 사순절을 기념하고 지켜요? 교회에 있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순절을 통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ry 그렇거든요. Don't worry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그러는데 worry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어근을 보니까 worgen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말의 뜻은 물어뜯다. 놀랍죠? worry가 뭐냐면 우리 마음의 근심이 우리 마음을 물어뜯어요. 우리의 심령을 물어뜯어요. 우리의 기쁨을 물어뜯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평안과 위로와 사랑을 물어뜯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불신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사냥을 할 때 날카로운 이빨을 들고 사로잡아서 삼키려고 하는 짐승의 목을 확 물어뜯었을 때 한순간에 물으면 죽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심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에게도 근심이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근심이 우리의 목을 한 큐에 흔들려서 말이죠, 움짝달싹 못하게 가지고 불안해하다가 죽게 만드는 것, 이게 worry예요. 이게 근심이고요, 이게 염려래요. 바로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게 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실식시켜서 죽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염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틈타 들어오지 않게 이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지만 근심하는 동안 자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심에 쌓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굴이 초췌해 있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선에서 우울증에 깊이 빠져있는 자매님을 신방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밤사이에 근심을 많이 했든지 얼굴이 그냥 헐쭉해졌어요. 핏기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너무 근심이 심하니까 세상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밤에 문을 열고 막 목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요, 방황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가까운 사람이 장례에 나도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갔다 오면 밤새 씨름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짓눌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 다음부터 그분의 믿음이 담대해지기 시작했어요. 장례에도 가고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니까요, 정말 놀랍더군요. 얼굴빛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마음이 바뀌니까, 기쁨이 찾아오니까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요, 식사도 잘하시고요.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죽게 된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염려를 느린 형태의 자살이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염려가 자리 잡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뜨겁게 찬양했던 찬양대 찬양 말이에요. 삶의 위기 앞에, 두려움 앞에, 염려 앞에 자기 자신을 숨죽이게 만드는 그 근심 앞에 찬양과 기도로 담대함으로도
떨쳐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두 절만 찾아볼게요. 잠언 15장 13절, 잠언 17장 22절. 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 잃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은 약이 되어요. 그런데 근심은 우리의 삶을, 심령을, 영혼을 상하게 만들고 근심은 우리의 뼈를 녹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전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은 분명히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기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기에,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기에, 평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이기에, 오늘 이 예배를 말씀 가운데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염려와 불안이 떠나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김영봉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지금은 교수님이 아니신데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다가 학교 다닐 때보다 은퇴 후에 더 많이, 은퇴가 아니군요, 미국으로 가시고 더 많이 영향력이 높아지시고 많은 사랑을 받게 되시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사귐의 기도가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참 많은 분들이 읽고 계셨고, 요즘에 쓰신 책 중에 뭐가 있냐면 나는 왜 믿는가 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거창고등학교가 1953년 경상남도 거창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다죠.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와 다르게 사람됨을 가르쳐요. 정말 교육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느냐,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쳤다고요. 교육의 목적이 사람됨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람됨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아이들이 공부의 이유가 생기고 목적이 생겨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돼서 전국적으로 거창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됐죠. 그런데 그것만큼 유명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게 공부하는 이유, 직업 선택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원하는 사람,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과 다르게 너희들은 직업을 선택해라. 보장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뻔하게 보이는 길로 가지 말고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삶을 개척해라. 그렇게 가르쳐서 직업 선택의 10계명으로도 아주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설립됐을 때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셨던 전영창 선생님이 교장을 맡고 계셨을 때 학교 운영이 심각한 위기가 와가지고요, 엄청난 부채로 더 이상 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운 때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런 날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정영창 선생님은 뭘 하셨느냐, 성경, 찬송, 담요 한 장을 가지고요, 거창에 있는 어느 조그만 동굴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작정하면서 금식 기도에 들어가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때 이 기간 동안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거창고를 살릴 방법과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제가 서울로 올라가 일간 신문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광고를 내겠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편에 침묵하시고 계신 것만 같아 이렇게 무엄한 협박의 기도를 드렸대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내 힘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믿음을 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보세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렸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기도가 끝나고 집에 도착해 보니까 미국 한 교포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 안에 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확한 금액의 수표가 담겨져 있더랍니다. 책 내용이어서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대천덕 신부님이 그 태백산,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땅을 찾다가 태백산 깊은 하장이라고 하는 곳에 땅을 사요. 제가 목회했던 정선에서 가까워가지고 참 여러 번 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그 신부님이 쓰신 책 중에 광야의 식탁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돈이 없을 때는 주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돌아가서 보고해야 될 일이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는 동안에 계속 기도한대요. 주님, 제가 돈이 없는 것 아시죠? 그러나 주님이 가게 하시는 것 아시죠? 제가 이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 봉투를 하나 갖고 오면 아내 비행기 값이 들고 있고, 또 가다가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신부님 어디 가시냐고 그러면서 봉투 주면은 아들께 비행기 티켓이 들고, 서울에 가서 숙박하다가 누가 봉투 하나 주면 모자랐던 여행 경비가 들어있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광야의 식탁을 차려놓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어요? 고난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 삶을 넉넉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뭔가 알고 신앙의 길을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래요. 저 요즘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매 주일 예배마다, 매 수요일 예배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매 순간마다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애써도 안 돼요. 힘써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면 되는 일 알아요. 경험했어요. 맛봐봤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 안에서 평안해라 말이에요.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요?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는데. 정말 그럴 수 있나요?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같이 읽었으면 좋았으면 하는 말씀이 있네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이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뭐예요?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오늘 마지막을 살다가 가는다고 해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담대함이 생겼어요. 어떤 담대함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예수님이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데 죽는 게 뭐가 두려워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것인데,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죠?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수님 안에서요. 오늘 깊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를 이겨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오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이에요.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염려와 계획은 다르다.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는 뭐냐?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할 때가 염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계획은 염려를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이죠. 또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잠언 16장 9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노만 빈센트 빌이라고 하는 노만 빈센트 목사님이 염려에 관하여 설교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들어보세요. 모든 염려의 40%는 과거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걱정할 것도 없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기에, 내 삶의 현실 가운데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기에 염려할 것이 없다. 모든 염려의 50%는 아직도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관한 것이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고 사는 것은 10%밖에 안 된대요.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읽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로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겨질 때까지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없어요. 염려가 키를 한자나 잘할 수가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던지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 염려할 상황을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내 죄, 내 걱정, 내 죄, 내 질병, 내 아픔, 눈물을 주님이 짊어지셨고 주님이 이기셔서 모든 죄와 질병을 깨끗게 하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권고하심이란 단어가 어렵죠. 저도 이게 권고하다는 말이 뭐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다. 권고하심이란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원문을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권고하신다. 멜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께서 내 삶의 형편을 관심 갖고 보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을 뚫어지게 집중하여 알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신다는데 왜 걱정해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데. 권고하신다는 건 뭐예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만드시니가, 나를 창조하시니가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지, 내가 힘든지, 내가 눈물 나는지. 그래서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염려를 가져가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확신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에 있더라고요. 몇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죽음의 공포에서, 그 두려움의 공포에서 이길 수 있었느냐? 성경은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결과로 인하여 충만해졌어요. 아멘.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충만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결속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삶을 얻게 하신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결속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삶을 주신대요. 문제는 뭐예요? 연결되지 못함에 있죠. 해결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연결되고 결속될 수만 있다면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고요? 너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래요. 우리 답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감사해요. 지난 주간에 저한테 이렇게 신방 오시라고 그랬더니요, 젊은 집사님들이 신방 와주셨어요. 젊은 권사님들이 신방 와주셨고요, 어르신 권사님들도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고 위로해 주셔가지고 말이요, 저 이렇게 사랑받는 목사인 줄 알고 너무 감사했어요. 찾아가서 시장통에 같이 기도했더니 막 또 다시 눈물을 흘리세요. 제가 뭐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답동교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느끼고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이 흘러가요.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그리스도인, 더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시려고 이러시는구나. 더 좋은 그리스도인들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집중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로마서 8장 39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 안에서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성령님 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오늘 이 귀한 시절에, 이 시기에 아무리 어떤 삶의 형편이 닥쳐오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성령의 열매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 맞춰 읽고 마칠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평화의 다리를 세우며 이겨라.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에 휩싸여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힘입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힘입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를 경험하는 사람들,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당신의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로 흘러 넘치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그 사람과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때 그 사람에게 당신은 갈등과 싸움이 없는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평화를 원하고 있음을 알게 하십시오. 네 번째, 그 시간에 비록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역사하시도록 요청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을 찾아 부탁하십시오. 말씀을 마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뭔가 발견했어요. 뭔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염려와 두려움 앞에 떨고 있고 교회를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져 가는 세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처럼 우리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회복되어져 가는 귀한 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